449장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없는 자식이 없듯이 스승 없는 제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나 제자나 다 그 부모와 그 스승에게 배우고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자녀, 좋은 제자를 만드는 일은 결국 그 부모와 스승이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스승이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순종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늘 영광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모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품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 그리고 낮아지는 것. 그렇게 함으로 온전히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평생 변치 말아야 할, 간직해야 할 마음이 있다면 저는 겸손과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 신앙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기에 우리 또한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신념,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지만 정작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고집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순종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보배로운 피로 속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온 동남아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중국, 온 동남아를 정복하려는 그런 야욕을 펼쳐갈 때였습니다. 그때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평화운동을 펼쳤습니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제국주의에 반하는 그런 매국 행위와 같았던 것입니다. 결국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붙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아마 그 당시 같으면 사형에 처할 그런 상황이었거나 아니면 평생 감옥에 그렇게 갇혀야 됐을 상황이었습니다. 군국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많은 이 일본의 우익 지도자들은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난리였었습니다. 그런데 반전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죽음도 불사하고 결코 평화운동을, 반전운동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렸던 이 일본의 천황은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너는 어디에다가 충성하느냐? 일본과 천황이 나에게 충성하지 않고 누구에게 충성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네가 충성하는 예수는 누구를 닮았느냐 하고 그렇게 물었더니 대뜸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저를 닮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천황이 화를 벌컥 내면서 그것을 대답이라고 하느냐 하고 묻자, 그러면 예수가 너를 어떻게 닮았다 하는 말이냐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제 몸속에 흐르는 피는 지약으로 가득 찬 더러운 피입니다. 어머니도 천한 기생이었고 할머니도 기생이었습니다. 저는 폐결핵 3기로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병들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럽고 천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저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저는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의 도구로 그렇게 평생 살려고 했습니다. 반전 평화 운동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본 일본 천황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또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배우고 자녀들에게도 순종의 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